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전에 있지 않은 새로운 하루가 오늘인 줄 압니다. 처음 만들어진 하루이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늘 갖는 하루하루이지만 그 하루하루는 이전에 없었던 하루, 또 내일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전에 없었던 내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루하루를 새롭게 늘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5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5장에서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이 계보가 나오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그림자처럼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이고,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셋부터 이제 뭐를 했냐면은 4장 26절에 보면은 5장 1절 바로 전이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부터 불렀다.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러면서 믿음의 경건한 가정들이 이제 생겨나서 그 후손들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계속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21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에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휴거가 되는 거죠. 승천하여 올라가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그 다음에 그 후손이 있는데 그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 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더라 하면서 노아가 이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제 홍수 직전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한참 지나다가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었고, 그리고 휴거 뒤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바로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을 타고 사람들도 8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동시에 임했고, 그리고 첫 번째 심판이 끝났다. 이게 큰 흐름이에요. 창조, 타락,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 그리고 사람들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고 심판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래도 구원이, 노아를 통한 구원이 있고 심판이 끝나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의아한 것은 뭐냐면은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 다음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이 죽고, 그리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그 다음에 셋의 아들이 있는데 에노스였고,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게 생겼어요. 지금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의 공동체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에덴의 동쪽으로 갔고 노 땅에 거했고, 거기에서 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만들었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만든 이 에녹성, 이 에녹성의 후손들, 가인의 후예죠.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 쭉 나왔는데 4장에 보면은 거기에 뭐냐면 가인은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이랏은 무야엘, 무야엘은 무드사엘, 무드사엘은 라멕, 그리고 또 두발 가인, 또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낳았어요. 자, 6대 이상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도 꽤 오래 살았겠죠. 그러면서 가인의 후예로서 어떤 문화를 형성합니까? 4장에 보면은 이 4장에 보면은 그 점점점 폭력적이고 점점 이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라멕 시대 때는 사람을 죽여놓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상황이 바로 가인의 후예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조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후손들을 지금 아담의 계보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뭐 이렇게 아담을 낳고 아담 그 다음에 가인 뭐 이렇게 나가지 않는데, 그런데 5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하냐면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해놓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가인도 뺐고 아벨도 뺐어요.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 셋이 중요한 사람이죠. 이제 셋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고, 셋의 후손이었던 이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생겼어요. 자, 이제 두 가지의 큰 족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족보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이 어떤 족보들이 나오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잘 아는 이삭의 족보와 이스마엘 족보가 나오죠. 성경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또 누구의 족보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아니, 가인이 아니라 이 에서의 족보.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야곱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에서의 족보가 쭉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족보도 쭉 있죠. 이 이스마엘, 에서 이런 족보들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가 또 나와요. 지금 그 처음의 족보는 뭐냐면은 가인의 족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셋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셋도 어떻다는 거예요? 셋의 족보를 봐도 이 사람들의 끝이 뭡니까? 노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가야 되는데 왜 노아 시대에 끝이 날까요? 셋의 족보가 도대체 어떻길래? 경건한 족보였는데,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불안한 시작이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1절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거기서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3절에 보면은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셋은 아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그러면 이 당시에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미 에덴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저주된 그 땅에서 땅을 갈고 있는데, 아담의 모습이 어땠어요? 남 탓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담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겠죠.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안에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 심지어 하나님마저 탓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동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가 나에게 그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은근하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어떠한 그 실수와 잘못, 자기가 누굽니까? 책임자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리더로서 있으면은 목회자가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어보겠어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막 와야 되고 막 그러면은 누구의 가장 먼저 어떠한 책임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보다도 바로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그룹에 문제가 있다면 그 어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룹장에게 있는 거죠. 그 안에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했던 거 간에 거기에 첫 번째 책임은 바로 그룹장에게 있는 거고 목회자에게 있는 거고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 간의 문제고 그 가정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일 먼저는요 리더가 나의 책임임을 통감해야 돼요. 가장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아내가 뭐를 했건 아이들이 뭐를 했건 그거는 일단은 내 책임이다. 일단은 내 책임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제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제가 잘 돌봐주지 못했고 제가 잘 이해해주지 못해서 이렇게 됐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잘못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아내를 하나님 그를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가장이 책임이죠. 여러분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죠. 거기에 대하여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건 비겁한 일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든 간에 그거는 리더는 그 사람을 커버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는 것.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인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은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와에게 돌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는 그러한 책임을 하나님이 졌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의 머리가 되고 어디에 리더가 되고 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바로 어려움이 있을 때 책임을 지라.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남 탓하고 하는 것은요 비겁한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간에. 물론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리더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담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와도 어땠습니까? 하와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짐승의 말을 듣고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와는 어떡합니까? 뱀 때문이에요. 뱀이 나를 꼬였어요. 둘 다 비겁했어요. 죄는 사람을 비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모양, 자기의 형상, 타락되어 버린 그러한 그 모양, 그 형상, 비록 경건한 가정 공동체일지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모습에 물론 다른 부분들은 선하고 좋은 면이 있긴 있죠, 인간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였습니까? 남 탓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끌고 가고 누구 때문이라고 계속 말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에게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은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의 인간의 모습이었고, 다른 어떠한 다른 좋은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파괴된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모습이 여기에 굳이 5장 1절과 3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그런데 셋은 아담의 형상이었다. 사라의 모습이었다. 이 모습이 나갈 앞으로의 결과가 뭘까? 자, 이 셋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으로 자기의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을 낳은 후 그래도 셋은 그 아들 때부터 뭐를 했어요? 바로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 하면서 공식적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공동체, 전혀 누구랑 달라요? 여기에 보면은 가인과 다른데,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는, 가인의 후손을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러분 4장을 딱 넘어가면은 16절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방에 거주하였고, 17절에 임신해서 에녹을 낳았고, 가인은 에녹의 이름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았다. 지금 어떤 중요한 한 사건들이 일어났죠? 성을 쌓았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라멕을 낳았는데 18절에 19절에는 라멕에는 두 아내가 있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라멕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지금 일부 다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일부 다처가. 그전에는 일부 일처였어요. 그런데 라멕 때부터 일부 다처가 시작되는 이런 세속적인 사회로 이제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자기 원하는 대로 갖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20절에 보면은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발로 인해서 목축업이 이제 막 번성하고, 그 다음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 유발로 인해서 뭐예요? 세속 문화, 음악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이 사람은 기계 문명, 그 다음에 공장, 무기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몇 가지 사건이 나오면 성을 쌓았다. 그리고 일부 다처가 시작되었다. 목축업이 시작되고, 세속 문화인 세속 음악이 막 시작되고, 그 다음에 공장이 만들어지는 5가지 사건이 지금 여기에 특별한 사건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문명이 발전하면서 특별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아담의 후손인 셋의 후손을 보세요. 세상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죄악의 어떠한 문명들로 일부 다처에 그런 폭력적인 그런 무기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만들어지고, 세속 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음악으로 인해서 락큰롤이라든지 이 락밴드 어쩌고 하면서 막 이 음악으로 막 타락된 그런 그 음악들, 막 기묘한 음악들이 막 나왔겠죠. 막 이러고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세속적인 것들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보실 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어떠한 사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법이 만들어지면서 거룩한 문화가 되어지고 하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5절부터 보면은 셋은 에노스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고, 에노스는 또 누구를 낳았어요?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고, 게난은 마할레를 낳고 몇 년 살다 죽고, 마할레는 야렛을 낳고 몇 년 살다 죽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몇 년 살다 죽고, 에녹 전까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인의 후에는 세상적으로는 타락이 극치에 이르가면서 점점점 타락된 일들,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계속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 무기까지 만드는 그러한 상황, 폭력적인 그런 상황까지 다 가버리고 일부 다쳐 막 이렇게 막 가버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 후손들 이러고 하면서 점점 타락해 가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어떤 사건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고 살다 죽고 애 낳고 죽고 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러고 그냥 쭉 가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할 때마다 예전에도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낳고 죽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쓸 얘기가 없다. 기록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록할 얘기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특별한 사건들, 이런 악한 일들을 그들이 저질렀고 이 일로 인하여 이렇게 타락되어서 결국 폭력적인 사회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난 사회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 타락해 갔는데,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있냐?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성령에 임해서 뭐예요? 교회가 이제는 형성이 됐어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나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형성되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는 뭐를 합니까? 사도 바울과 12 제자를 통해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로마의 기독교화. 313년에 이 콘스탄티노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핍박을 견디고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그리고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인가요? 데오도시우스, 헷갈리네. 예, 이 로마가 국교화가 돼요. 로마가 국교가 되고 그 다음에 교황제도가 일어나고. 자, 이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입니까? 계속 쭉 뭐예요? 타락의 타락을 거듭합니다. 교회가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잉글랜드 선교,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슬라브족 선교, 그리고 밑으로는 인도 쪽으로 선교가 벌써 일어나고 저 동방 쪽으로는 페르시아를 향해서 선교가 가고 이러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져 나가는 이런 과정. 그러다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로마 가톨릭의 타락으로 해서 개신교의 종교개혁,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수백 살을 살았어요. 몇백 살을 살았는데 뭐가 없어요? 2000년, 3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쓸만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거기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 중에 에노스는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 죽고 게나는 몇 년 살다 죽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비석에다가 뭐를 새긴다면 뭐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책이 있다면 생명책에다가 내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내가 했던 일을 하나님이 만약 기록하신다면 뭐가 있겠어요? 과연 뭐라고 쓰실까? 또 나는 뭐라고 쓰여지기를 원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쓰실 말이 없었던, 아무것도 쓰실 말씀이 없었어. 그만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믿음의 공동체도 지금 노아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노아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폭력과 일부 다처는 당연하고, 지금 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6장에 보면은요, 5장에서 있었던 이 4장에 있었던 가인의 문화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에녹이 있었어요. 타락되어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점점점 타락되고 이쪽에는 이쪽대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이 세상이 사람들이 죽는다. 죽으면 뭡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를 지은 결과로서 아담이 죽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죽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가다가
야, 에녹은 얘기해야 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휴거했다. 그리고 에녹이 휴거된 뒤에,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에녹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유다서 1장에 보면은요, 1장 유다서에 보면 에녹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4, 15절에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수많은 천사들과 임하셨다. 지금 에녹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 올라가셨다는, 휴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후에 누가 낳습니까? 노아가 태어납니다. 에녹이 휴거된 다음에 노아가 태어나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세상이 심판한 되기로 작정되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를 만들 사람. 이미 에녹은 휴거됐고,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교회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그 역사의 관점이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그리고 타락, 계속되는 타락, 그리고 휴거, 그리고 심판. 그러나 심판 때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 와중에서도 심판을 통과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 지켜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첫 번째 심판이 있었던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줄도 쓸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 단 한마디도 언급할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몇 년 살다가 누구 낳고 그 다음에 몇 년 더 살고 죽었다, 이것만 쓸 것인가? 정말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는 어떻게 보답하며 나의 사명, 나의 소명은 도대체 뭐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면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서 문제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되어지고 충성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하나님께서 쓰실 한마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버스빌 평강교회가 왜 존재했느냐, 몇 년 있다가 언제 없어졌다, 이런 교회가 되지 않고 참으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는 교회,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그런 삶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